1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요즘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연예인들이 가끔 하다가 이렇게 나이를 잊을 만큼 얼굴이 갑자기 반질반질해갖고 나타나죠. 보톡스 해갖고 나타나는데 어쩌다가 보면은 위에는 50대, 밑에는 80대 이렇게 목은 주름은 여전히 저렇게 돼 있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인간의 애씀입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생의 덧없음,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얼굴의 보톡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톡스, 성령의 보톡스를 만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 부흥의 시대에 여러분의 노화를 굉장히 더디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유난히 내 인생이 참 더덥고 또 내가 너무 약한 존재구나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는 전화마다 유난히 통화하니까 이 아픈 소식이 많이 들려왔어요. 또 쉬어야 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 교회 우연히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 알았던 내가 좀 잘 알았던 그 두 분이 부부가 한 분은 요양원에 이쪽 요양원, 여자분은 또 다른 요양원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목사님 부부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잘 않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제 엊그제는 또 우리 한 뭐 2달 전인가는 우리 처형님이 갑자기 방 안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발목을 부상당해서 3개월 동안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엊그제 또 이게 어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누님은 또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돼 갖고 3개월 동안 어디를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됐다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도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갖고 어딜 나가기를 3개월 동안 집에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드린다고 그러면서 나가는 게 겁나다 그러더라고요. 넘어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게 내가 정말 우리 교회도 지원했고 또 우리도 기도해왔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는데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이 뭘까? 한 세대는 가고 있구나. 지나가고 있구나. 이걸 나만 몰랐나? 이러면서 나도 내 삶을 조용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이 일찍 깨워주셔서 회고록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너 이제 예수 신학으로 내가 다 계시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일부를 목차까지 다 썼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굉장히 길 것 같죠.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길 것 같지만 짧습니다. 영혼에 비해서는 점에 불과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욥기 12장 1절에서 15장 35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욥기를 쭉 벌써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말을 한 번 트다 보니까 욥이 억울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말이 많아지잖아. 말이 많으니까 거기서 논리를 가지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 욥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나는 억울해. 내가 이 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은 없어. 이렇게 막 항변을 하니까 이 세 번째 이 소발이 강하게 정죄를 한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 준비 과정에. 그러면서 야, 너 이렇게 말이 많니? 네가 모르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니네들이 마치 인과응고로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면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욥이 소발한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예. 그러고 나면서 하는데도 이 말을 수용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막힌 사람하고 대화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뭘 이렇게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논리부터 자기 말할 생각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스펀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지금 욥이 너무 답답해 지금. 그래갖고 욥이 1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말이 안 통하면은 사람을 볼 때 야 이게 진짜 차라리 너를 보고 말하니 벽을 보고 말하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야 사람끼리 말이죠. 야 논쟁 그만해. 하나님한테 여쭤보자. 이제 인간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장 1절에서 이제 쭉 나가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생은 똑같아. 그림자 같아. 깨끗한 데가 어디냐. 나도 알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모르는 줄 아니?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풀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말을 하니까 그대로 또 있으면 그만인데 엘리바스가 한 번 더 쳐요.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말한 게 죄야. 네가 지금 아직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있잖아. 네 말이 정죄다. 네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세집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숨어 있지 않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가주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순하게 욥의 얘기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은 바닥이에요. 사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아픈 건 고난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야. 친구들은 이루어한 것 같지만 판결하러 왔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막 다리가 붓고 막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했어? 내가 이렇게 네가 운전을 이렇게 잘못했어? 여기서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걸 분석해주고 있는 거야. 답을 주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저 차가 좀 더 빨리 온 것 같은데 네가 조금만 늦었으면 좋을 거야. 하이 이러고 있지. 내가 알죠. 나도 사고를 나 많이 당해봐. 너 죄다. 내 죄야. 그러니까 벌이야. 회개해. 여러분도 그 고난도 아픈데 진짜 아픈 게 정죄가 더 아파요. 참나. 근데 우리는 여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0.몇 %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안다고 내 알량한 머리로 그걸 판단해서 딱 기준점을 제시하고 답을 주려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인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여기에 수없이 많은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했어요. 네. 근데 왜 배신해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정죄받는 자리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과연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이 이토록 비참한 구렁텅이에 이따금씩 자주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갈등의 원인이 대부분 이 영역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솔직히. 그죠? 그 근원적인 뿌리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요. 자기가 다 주인 되고 싶었어. 우리도 여전히 아담의 피는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점이 되고 싶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배워왔던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진화론적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과 응보를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 하나님 뜻을 거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했으니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는 이 인간밖에 없잖아. 이 지금 새와 꽃과 이 자연은 그거를 관리하라고 줬던 인간이 이 타락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미학, 영적인 고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호자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주 뉴스에서 이따금씩 보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몇 번 보잖아요.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이상가족 찾기도 아주 여기 눈물 없이는 못 봤잖아요. 그죠? 이제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명과 존재 목적을 몰라요. 잊어버렸어. 네. 영적 고아가.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매서운 광야 같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는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영적 고아의 역할이 뭐예요? 이게 현주소가 공급받아요, 못 받아요? 공급을 못 받아.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지 못해. 영적 에너지를 받지 못해. 사랑을 받지 못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 나가야 돼.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돼.
누가 도와주지 않는 깜깜한 세상에서 어떻게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슬픔과 고독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고 끝나면 좋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의 싹은 파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의 마지막은 영벌이요, 완전한 파멸이에요. 화려하게 꾸몄던 육신은 썩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아버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게 된다는. 아까 김학영 선교사가 하나님이 김학영 선교사를 그렇게 40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서 완전히 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갖고 이렇게 불러들여갖고 천국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오죽하면은 이 집 나간 자녀들을 찾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선교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 올려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일 수도 있어요. 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슬픈 인생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시들은 인생, 점점점 꺼져가는 인생,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게 여러분 참 우리도 이렇게 엔딩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삶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오래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만 마무리도 좋아야 돼요, 안 해요? 좋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시드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집을 나갔는데 고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택한 자들을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할까요? 안 할까요? 절절하죠. 하루인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심령한 자식을 위한 그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심령한 자기 돈 벌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자꾸만 독립선언을 했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은 시들어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말구육강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 흙먼지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흙덩어리 될 수 있는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려고 우리 안에 집을 지어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들어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덧없는 인생들의 절망의 자리를 뭘로 채워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생명의 자리로 채워주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슬퍼하고 어두워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밀어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이런 인생들 속에서 그 감정들 다 빼내라. 내가 보혈로 다 씻어주마. 그리고 사랑하자. 그래갖고 이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그런데 이 욥은 지금 너무 답답해.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는가 보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나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을 항상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신약 성경에서 풀어줍니다. 자, 아까 우리 욥기 14장 1절에서 이게 시들어가는 인생이라고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인간은 잠깐 피었다 시드는 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평생 쫓아다닌 세상의 모든 영광은 결국 말라서 떨어질 풀의 꽃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우리 한 주 동안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복음이 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욥기 15장 6절에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잠깐 피었다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꺾어버렸죠. 시들었어요. 그죠? 이 꽃이 꺾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내가 덧없어서 이렇게 슬퍼하고 고독해서 맨날 입에서 나오는 건 탄식이 나오고 외롭다, 고독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입술에서 이제는 그 지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독과 슬픔과 질투를 지워버리고 뭐를요? 이제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생명의 언어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말을 했던 것들을 주워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을 뭘로 바꿔줘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리즌 와이. 예수님은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수없는 말의 폭력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폭력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걸 위해서 누구로부터 지금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줄 아세요? 한번 오늘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친구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신약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시작.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연구해서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의 원어를 연구를 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는 영의 눈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욥 상황을 모르면서 야, 네가 자꾸 잔소리하고 네가 자꾸 변명하는데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야. 너 자꾸 내가 정죄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내 입이야. 네가 지금 계속 죄 없다고 그러잖아. 네 입술이잖아. 내가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닥쳐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폭력을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말 안 들어보세요? 아니 눈 빡 뜨고 아주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아주 떴고 눈 찢겨 뜨고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속이 답답할 때가 있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죄하러 온 거예요? 심판하러 온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왔어요. 살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면 누구를 살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죄인, 그렇죠. 그럼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 왜 죄를 지었어? 너 왜 똑바로 못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지금 누가 이렇게 했죠, 오늘 보니까? 네. 빌다스와 엘리바스가 누구에게? 요백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이걸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저주를 예수님이 이런 심한 폭언과 정말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욥을 향해서 네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증언한다. 무자비한 정죄 아니에요? 어젯밤에 늦게 이걸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막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던 정죄의 칼을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으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같지 않은 말을 앞에서 들을 때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고백할 이유가 뭘까? 피조물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준 것만큼만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100% 다르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얘기를, 하늘의 얘기를 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갖고 이제 홍해를 건너야 돼. 건너서 이제 아주 편안한 길로 가다가 갑자기 돌이키라 그래요. 돌이켜갖고 홍해 앞에 거기 믹돌 그 근처에다가 몰아세워. 앞에는 홍해인데 저 위로 건너야 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장해요, 안 해요? 뒤에는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 미쳤어요? 모세 당신 하나님의 종 맞아? 이게 상식이 말이 돼? 이게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기껏해야 지금 눈앞에, 코앞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빙빙 돌아서 홍해 바로 앞에 완전히 쥐덫처럼 거기다가 가두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했어, 모세? 근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출애굽기 14장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시니. 욥이 이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에는 내가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은 내가 니네보다 하나님을 모를 줄 알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데려 나오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거에 있지는 않아요. 거기로 내놓고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자, 그럼 이들을 이끌어냈어요.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 있는데 이끌어냈으면은, 자, 이것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이 누굴 것 같아요? 이집트인들이에요. 종살이 했는데 내버려두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했다고 사단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악한 마귀가 그냥 조용히 물러갔다가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얘네들이 또 쳐들어와 갖고 계속적으로 공격할 걸 아시고, 병거 600대와 그 안에 있는 얘네들이 이스라엘이 무장을 할 때까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몰살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어디에서? 홍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고 난 다음에 쫓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다시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었어요? 예, 예수님이 길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이제 이해가 빠르죠? 제가 설명했으니까 보게요.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절에 하니까 물이 쫙 열렸어요. 근데 뒤따라 와요, 안 와요? 와요.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문을 다시 닫아버리니까 이들이 따라 들어오다가 전부 바퀴가 빠져서, 지금도 이거 발견된다는 거 아세요? 예. 네. 지중해에서 이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 바퀴들이. 여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퀴들이. 이게 600뼈 그 어마어마한 정예 군대를 사람들이 다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님. 악한 사단의 권세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을 버릴 때 주님의 길은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이제 주어를 뭐라고 어떻게 하자고? 예수님.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은 직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사박이 막히는 홍해 바닷길로 이렇게 그들을 몰아넣었어. 여러분 이럴 때 몰아넣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까요? 주님을 신뢰.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의탁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댕댕거렸잖아요. 그죠? 막, 자기 지식 가지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던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이 찬양도 이런 게 있죠. 그죠? 네,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러잖아. 오지랖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지금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이게 가장 미치고 팔짝이에요. 절규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욥의 절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욥과 같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막 사람을 막 정말 궁지로 몰아넣었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 이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꼭 이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안 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안 했어요? 침묵했어요. 지금 욥에게 누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누구를 드러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욥의 침묵은 누구의 침묵을 지금 현재 그림자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네.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하죠. 시편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도 나와서 다 토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걸 토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욥에게는 이걸 토해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가, 그죠?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해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을 했어요. 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니까 아마 쉽게 이해가 되겠죠. 욥이 이래. 너무 힘들어. 대답이 없어. 네. 억울해. 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 주는 내게 대답 좀 해줘. 대답 좀 해줘요. 대답 좀 해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아버지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외면하시고. 그 구름 뒤에서 눈물을 삼키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 그 침묵의 밤을 보내면서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절규를 하셨어요. 예. 우리는 쉽게 그렇게 무시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끼리도.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속된 말로 쌩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엄청 상처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요, 그거 주님이 너무 싫어합니다. 무시하는 거,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인간 취급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아들아, 딸아, 그래, 내 무시당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자.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나도 접속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내 사랑을 구해라. 나를 의지하라. 손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도 없는 내게 십자가의 위대한 의를 전가합니다. 우리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0%예요.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겠다는 것은 0%입니다. 예수님은 몇 퍼센트? 100이에요. 이거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딱딱해서 수학 공식처럼 느끼지 못지만 이건 분명한 상수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욥기 14장 27절에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까?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의 위대한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첫 번째 욥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게 무슨 탄식일까요?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 주머니에 꽉 묶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봉해갖고 거기다 확 뒤집어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싸매갖고.
누구에게다 씌우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 씌우는 거예요. 예.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예. 그 여러분 그 아사셀이라고 구약성경 읽다 보니까 아사셀 염소 얘기 말씀이 나오죠. 예. 그 말씀이 아사셀에 대한데 요거 한번 우리 16장 22절에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르를 지고 위인지경에 이르거든.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잖아요. 예, 그때 1년 1차의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구분합니다. 구분해 갖고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손으로 얹고 이 죄를 다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요. 정갈시켜 갖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낭떠러지에서 죽도록 내버려둬요. 이게 이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누구? 예수님. 예. 이제 그렇게 한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 요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어요. 1년에 이제 대속죄일 때까지. 예. 그래서 요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줘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예.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관계가 회복돼. 예. 요 얘기가 요 말씀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렇게 대제사장이 보따리 싸갖고 이렇게 죄를 다 쌓듯이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완벽한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이 주신 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죠? 이건 단순하게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는지 알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지? 이러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잖니.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했는데 내가 뭘 더 얘기하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니? 100%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결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예수님이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여러분의 옛 생각이 뭐라고 하냐면, 자,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돼? 이제 이런 자꾸 이렇게 궁금증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엘리밀의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말씀의 성경 통독을 안 하시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와 연합이 되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묵은 땅을 기행합시다.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시들은 인생에 찾아온 영원한 말씀의 예수님이 이 걱정 가득한 욕, 0%의 무능력, 이건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잖아요. 풀의 꽃 0%.
자, 근데 이분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 25절에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저의 기도 제목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이 드라이예요. 근데 이 드라이가 요 밑에 연결돼서 여기 이따가 하다 꺼져요. 이게 왜 꺼지나? 왜 꺼지나? 이게 또 고장 났나? 맨날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100% 100볼트로 연결된 걸 또 한 번 연결하잖아요. 거기에 연결됐다 꺼졌다, 연결됐다 꺼졌다 이러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니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거야. 이거 왜 그래, 이거? 이게 또 새로 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랬는데 이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밑에를 다시 보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떨어졌다 말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놨더니 지금 잘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상수 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진리. 그분에게 접속이 돼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떨어졌다 끊었다 하니까 이게 머리 말리다가 뚝 끊어지고 머리다 뚝 끊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게 예수님하고 접속이 불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접속 불량이. 그러니까 오늘 괜찮다가 어제 또 떨어지고 내 멋대로 오전에는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또 내 멋대로 막 자기 뜻대로 해버려. 접속 불량이 일어나면 우리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누구하고 접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 진리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접속돼야 된다. 그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안테나. 찌지직 이렇게 하면 안테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내가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할 게 아니라 잡음을 없앴습니다. 잡음을 없애고 회개하고 그리고 접속을 계속 예배 가운데 여러분 노출시키십시오.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십시오. 기도 가운데 노출시키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은 드러내시지 아무리 귀한 보물을 줘도 귀한 줄도 모르는 자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 본문의 대표 구절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마음에 새겼으면 직접 대입해서 여러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도다.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야. 우리가 이토록 덧없는 존재라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내 의의를 증명하고 핏대 세우다가 율법의 정죄 속에서 더 비참하게 작아지고 멸망하는 누구의 길? 엘리바스의 길. 두 번째 길, 내 무능을 철저히 제로라고 인정하고 중보자 예수님께 찰가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복음의 길. 이 두 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 연약함과 덧없음을 사람 앞에서 애써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한 예수님께 가져가십시다. 오늘 보따리를 내려놓읍시다. 네, 오늘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 버티려던 영원히 시들어버릴 세상에 꽃 하나 피워오겠다고 아둥바둥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 홀로 버티려 했던 나의 교만과 덧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